오늘 주일 예배에서는 마태복음 36장 31절로 33절 말씀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그 주 금요 철야 예배 때 동행 그 아름다운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눴는데, 오늘 본문 설교 하기에 앞서서 먼저 금요 철야 때 전했던 말씀 몇 가지 전하고 오늘 본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다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비전을 주시는 분, 진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으셔서 그 능력으로 함께하는 제자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소용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 주셨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다는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모든 것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생명이셨고 의미셨고 행복이었고 능력이었고 방패였고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의 연인이었고 존재하는 모든 이유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 지금 우리 예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 존재의 모든 이유가 되십니다. 제가 이제 성경 읽다 보다 깨달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직관력이 있으십니다. 직관을 한자로 얘기하면 고들식에다가 볼관자인데, 예수님 우주와 우리 인간들의 세계의 모든 문제를 다 하셨고 또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다 하셨고 실제로 모든 문제 해결을 다 해주셨다는 그러한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온 인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아셨고 그 해결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시는 그러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일생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건을 해결하다가 이 땅에서 영혼의 때가 되면 다 천국이나 다 가게 되는 그러한 것인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직관력을 주셔서 모든 문제를 아시고 또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 사람들은
부귀 명예 권세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동행해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부귀 명예 가진 사람보다도 우리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선물로 주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같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 토끼와 사냥꾼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종일 토끼 사냥을 하던 사냥꾼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까? 말도 마십시오. 토끼란 녀석은 귀가 얼마나 예민한지 가랑잎 소리만 나도 벌써 미리 알고 도망을 갑니다. 촉각은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조그만 발자국 진동에도 적을 알아차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토끼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 언덕을 오르는데 명수입니다.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던 마을의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현자라고 하는데 현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토끼를 못 잡는 것에 대한 구실과 논리와 철학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논리와 신념이 전혀 없군요. 당신이 토끼를 잡기 전에 당신의 논리와 핑계를 버리고 새로운 신념과 철학을 가지십시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돈을 벌려면 사업장이나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큰 돈을 벌려면 조금 부정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가지고는 신앙생활만 잘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벌고 좀 더 가지기 위해 애를 쓰고 또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본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도 세상의 것, 즉 먹고 입고 쓰는 일로 인해 걱정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믿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들이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우리의 믿음이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수고하고 염려하며 걱정하고 근심해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의
심만 무거워집니다. 오직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때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믿음이 달라지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달라진 인생을 다 같이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다 같이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믿음의 삶은 어떤 믿음의 사람일까요? 우리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라는 그러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도 살지만 세상 소리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까?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신명기 6장 말씀이 대표적인 그러한 말씀이시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한 말로 시작되는데 쉐마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지금도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님 말씀대로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 지금도 나에게는 유광희 목사야 들으라 이렇게 지금도 레마로 쉐마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언제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끔 생각나게끔 만질 수 있도록 가까이 하라는 그러한 쉐마의 말씀인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영혼에 때가 있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신명기 5장 말씀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할렐루야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말을 들으면 그들은 말의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런 말을 거부하면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솔깃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얘기 잘못 듣고 따라가다가 잘못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담과 하가 이제 그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 한번 안 할 수 없는데, 사단이 아담과 하로 선악을 어떻게 따먹겠어요? 자기 손으로 따먹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혹이라고 하는데 가모니설로 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먼저는 하와죠. 하와의 귀에 대고 쏙닥쏙닥 이렇게 했을 때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하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위에서 뭐 얼마나 많은 우리들을 악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말에 대한 그 분별력이라니까, 말의 분별의 영어를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의 분복, 분량을 다 잃어버리지 않고 다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그들은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 때에 언제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너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다 해도 좋아. 근데 그 말은 지키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구해서 성령이죠. 카운셀러라고 하는 영어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관력을 주셔서 우리는 성령의 지혜로 이 땅의 모든 일을 문제도 안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그분의 뜻과 나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7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모두 삽입을 하죠. 이제 소아시 7 교회인데
2장, 3장 지나면 4장부터는 성령이라는 이야기, 교회라는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그러한 것이고,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아멘도 되지만 할렐루야, 찬양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인데, 성경 보면 할렐루야가 27번 나온다래요. 구약에 23번 할렐루야가 나오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할렐루야가 3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가운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제 혼인잔치도 나오지만, 이제 경륜과 구속을 다 완성하시면서 사단과 이 세상의 모든 적그리스도, 짐승,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던 모든 약한 영들이 한 시간 내에 다 멸망당한다는 것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라는 것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라는 그 하나님 영광들을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3번 불러진다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합하고 나의 우리의 것으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인 그러한 것이잖아요. 오늘부터는 더 그냥 우리의 모든 정신이랄까, 시그널이랄까,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됩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강조하시며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귀 있고, 우리 성도님도 귀 있고, 귀는 또 2개씩이잖아요. 목사들 설교하다 보면 길어지는데 왜 귀가 2개가 있냐?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흘려버리라고. 귀가 2개라는 거, 귀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 한도 없는데, 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럼 귀 없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이 귀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그러한 것이죠. 신학 공부 한번 해보면 허용적 작정이라고 했어요. 허용적 작정. 무슨 이야기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인데,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냥 죄 지으면 안 돼, 나는 죄를 싫어해, 다 막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자기의 그 인격으로 지정의로 살아가는 가운데 허용해 주시는 것이 신학적으로 허용적 작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까지 모든 자유를 주셨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립시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듣지 않으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고, 듣지 않으니까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삽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며 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니 바로 살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난 그 한마디 말씀드린 어떤 등산객이 이제 등산객의 시골의 한적한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길 옆에 이제 조그만 쪽문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다시 분류, 다시 분류, 한자로 쓰여 있는 거라는 것이죠. 등산객이 그 말뜻을 알지 못해서 이제 알쏭달쏭했습니다. 그 뜻을 풀어보면 시간은 있는데 많지 않다. 시간은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런 뜻이죠.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문구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옆에 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성도들은 설교 많이 듣는 사람은 이해가 벌써 이거 무슨 얘기다 알겠죠. 이제 웃으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러자 이제 허리 굽은 노인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웬일이요? 등산객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저 한자 성어는 누구의 작품인가요? 그리고 무슨 뜻인가요? 노인은 여전히 귀찮은 표정으로 내가 쓴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등산객은 다시 노인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뜻을 좀 나한테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노인은 시끄둥하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걸 하는 것인데, 뜻은 뭔 뜻이야? 그냥 내가 적어 놓은 거지. 이렇게 하면서 다시 분류. 야, 이놈아, 너 화장실도 몰라. WC를 이제 다시 분류. 한자로 보면 이제 다시 분류다 이거죠. 시간은 많은데 화장실을 그거 내가 한자로 다시 분류라고 적어 놓은 거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것을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헛된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합시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집중하는데 있다는 그러한 것이죠. 성경 보면 딴 것 없잖아. 그냥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듣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할렐루야 승리한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위대한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혼의 때 천국 가면 예수님도 뵙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다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다
나는 당신들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나도 천국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도 되고 얼마나 그것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둘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최고로 잘 듣고 듣는 대로 최고로 순종하는 사람이 내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